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2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직전의 시편인 2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2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게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죄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흠이 없음과 온전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이 병들거나 상처를 입은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아주 많이 악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노아에 대하여 평가하시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완전함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당부이자 경고와 같습니다. 즉 성전을 완공했다고 그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기면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끊어질 수 있다는 의미 역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솔로몬은 자신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대부분의 왕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이 온전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자신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런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무죄함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여서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세상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의로움의 근거는 그의 삶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한 그의 삶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스스로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바른 믿음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몸부림쳤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온 태도가 바로 그의 의로움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교만함의 표현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의 표현입니다. 이어서 2절에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 라는 말들은 모두 재련소에서 금속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걸러내어서 정금을 만들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살피는 것은 광산에서 캐온 철강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은 그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며, 단련하는 것은 그 금속을 풀무에 넣고 녹여서 그 안에 있던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 동사의 공통점은 겉만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을 분석하고 확인하여서 그 본질을 알아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금속이나 물건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의 문자적인 의미는 신장을 얘기하고 양심은 심장을 얘기합니다. 우리말에도 신체의 장기로 그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통했다, 마음을 먹다, 애가 끓어오르다 라는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심을 살펴봐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초반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의 앞에 있다고, 눈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선행적인 사랑, 차고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자비가 자기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만 우리를 대우하셨더라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바른 삶을 살아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신이 해온 노력들이 무엇인지를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3절 하반부에서 5절까지 증거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아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허망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미워합니다. 허망하다는 망년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과 같은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간사하다는 숨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진리를 행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악을 행하는 그 더러운 본심을 숨기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간사한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간사한 사람을 다르게 말한다면 외식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은 그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의 원칙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 사랑을 은혜 가운데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예배는 늘 그의 삶과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그에게는 늘 최우선의 자리에 있었고
예배는 그의 삶의 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 음흉한 자들과 가까이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과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란한 우상을 섬기며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멀리하면서 주님께서 계시는 집, 곧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사랑하며 늘 그곳에 머물러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과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죄인들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들과 살아있는 동안에 동행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지 않음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후 다윗은 마지막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한 가지 바람은 깨끗하게 사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소망과 바람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11절에서 기도합니다. 그는 바른 지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약함으로 인해 여러 번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희망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그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로 모여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는 저절로 솟아나는 응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세우며 다짐하고 간구합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 뇌물을 주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올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사악한 삶과 뇌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발이 평탄한 데 섰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미끄러 넘어지지 않게 되었고 울무나 그물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온전한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매이는 삶을 사는데 그것은 종속이나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신앙적으로 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일은 그래서 속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누리는 자유일 것입니다. 육신 안에 사는 한 우리는 완전한 수준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정진하여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셔서 하나님께 매어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더욱더 묶여 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윗처럼 온전하게 행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